민수기 2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보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버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유심히 잘 읽어보면은 이 발람의 정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발람이라는 이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동쪽을 다 쳐서 이스라엘 영역으로 삼고 가나안 도하를 앞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세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사실 모압이라는 한 족속이 세운 나라의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되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보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버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르라. 여기 이제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일단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발락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름이 약탈자, 파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버올의 아들 발람, 이 버올이 나오는데 버올은 그 의미가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발람은 탐닉하는 자, 또 백성을 파멸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악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발락이 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취지로 불렀죠. 그리고 이 발락이 불른 이 발람이 거주하는 곳은 여기서 보니까 본향 강변 버돌이라는 명칭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 본향은 아마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쪽 땅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강변은 그렇다면 유브라데스 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상류 지역에 있는 이 버돌이라는 지역, 약 모압으로부터 64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이 발람의 명성이 모압까지 들려가지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는 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발람은 굉장히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7절에 힌트가 나오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소문도 자자하게 퍼져 있고 또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바로 하나님에게 뜻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금 전에 힌트가 나왔죠.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들고 갔습니까? 복술의 예물을 들고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치는 점성가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빙자하죠. 내가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묻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이 발람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락이 보낸 이유도 발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빙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러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발람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색은 겪어봐야 알죠. 조금 더 이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의 초빙은 거절했지만은 15절 이후 보면은 그 본심이 조금 더 나타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까지에서 만약에 발람이 이야기하고 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우리는 발람을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심이 19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어떤 그 욕구 중에서 어떤 욕구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명대로 가지 않겠다. 무엇을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야, 내가 좀 가고 싶은데 아직 명분이 없어.
또 네가 뭐 2차로 와서 부른다고 내가 바로 오케이 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 이미 발락이 제시한 조건이 굉장히 좋죠.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너를 존귀케 하고 네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발람 입장에서는 가면은 뭐 왕다음의 대접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 속에서 발람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발람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발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나에게 말이야 이렇게 이제 자기의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러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 그리고 뭐 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증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자로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발람의 본심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나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런 제한적 허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발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로마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않는 자는 그 욕망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발람에게 허락한 가라라는 말은 네가 내를 알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알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들을 쫓아가고자 하겠다면 너는 가라. 너 뜻대로 해라. 그런데 너의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긋난 길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는 발람에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그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얼마나 그 물질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졌는지 다음 구절을 또 한번 볼까요? 23절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 지금 보십시오. 나귀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탄 발람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물질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귀를 쳤죠. 자,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이 말씀 더 보면서 조금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서 가고 있으면서 나귀가 자기의 명을 어겼다고 내가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귀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왜 나귀가 내한테 이야기를 다 하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기 욕심, 왜 내 갈 길을 네가 가로막고 네가 가지 않느냐, 지금 자기 욕망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주인이시여 있었습니까? 나귀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발람이 그런 적은 없었지. 그런데 너 오늘 왜 그랬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나귀를 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31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네.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죠.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내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끝까지 나의 길을 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의 길이 내 앞에 패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자,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발람이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또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회개가 좀 된 것 같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갔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돌이켰다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하실지라도 저는 결단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야 될 사람이죠. 나귀가 자기에게 꾸지람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빼어서서 네 가는 길이 패역한 길이고 내가 네 길을 막으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사명을 줘서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죠. 네 욕망의 길을 네 끝까지 한번 가봐라, 이런 뜻입니다.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자, 이 발람이 발락을 만나서 말하는 것도 참 재밌게 하죠.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숨겨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그대에게 전하겠노라.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매우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소스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함께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자, 지금 발람과 발락이 만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바알의 산당입니다. 이방신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 보았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며, 자, 여기 1절에서 이미 발람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 이 바알의 산당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예물이 수송아지 7과 수양 7마리입니다. 근데 그 수양과 수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제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물입니까? 자기를 위한 제물입니까? 자, 발람 자신을 위한 제물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 이 발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음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7개의 단을 쌓았다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자, 그럼 지금 단을 쌓아서 누구에게 바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이죠. 혹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실 그 본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명예와 내 위상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발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위선적인 삶을 살고 또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발람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어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또 이렇게 보면은 야, 발람은 정말 자기의 욕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발람의 정체가 참 묘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자기가 지어낸 것이냐,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가 지금 거짓으로 드러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장 1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좀 더 돋보여지고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실패하면 2차, 2차 실패하면 3차,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자기를 좀 더 존귀케 하고 나중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물질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겠죠. 이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구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자기의 종말이 어인의 죽음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어인처럼 죽고 싶다는데 아니죠. 나중에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습니다. 이 사람은 어인처럼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는 진멸자의 무리 속에 진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선지자인데 왜 이랬을까라고 말씀을 끝까지 챙겨보지 않으면은 발람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진 인물입니다. 13절 봅니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제 무슨 발락 입장에서는 이 발람이 원컨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 사람이 겁을 먹었구나. 그럼 이 전체를 다 보지 말고 일부만 보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해서 갑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적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지금 이 장면만 봐도 또 발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 모압 왕 앞에서 목숨 걸고 저렇게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선지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4장 1절에서 봤듯이 이게 모두 다 뭐였습니까? 사술이었죠. 사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압 왕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발람도 640km나 떨어져 있는 그 아람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결단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 발락도 보면 참 끝까지 자기의 그 욕심대로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또 뭐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이 선지자가 지금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소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 간 곳이 어딜까요? 또 한번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이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요, 바알부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알의 신전이 있는 당시 최대의 성전 바알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부올산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그럼 우리의 신 바알, 그 신이 있는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3번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네가 자꾸 하나님을 덜먹이는데 야, 우리 이제 바알 신도 있다. 아마 그런 의도로 마지막 장소가 지금 바알 신전이 있는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거하시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버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이제 예언의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의 대화, 그리고 또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너가 준 은금을 탐하지도 않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너에게 전하였다. 그런데 여기 발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의 곳으로 가라 그랬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사명자라면 뭐 이제 일이 끝났으니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과연 갔을까요? 과연 갔을까요? 그것도 이제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마지막 예언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또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부릅니다. 16절 15절 보겠습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버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훗날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어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희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미하리니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자기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자, 여기 예언에 대한 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다윗 시대에 이 모압이나 에돔이나 아말렉은 다 이스라엘 왕조에 복속되는 나라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인은요, 가인이 아니고 겐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미디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잠깐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은 이 모압이 누구를 불러서 아까 그 발람을 데리고 오도록 합니까? 미디안 족속이죠, 그죠?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 의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디안이 바로 이 겐 족속, 이 미디안 족속들은 낙타를 타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발락이 그 미디안 족속들의 지도자들을 자기 궁궐에 불러서 이제 정보도 듣고 대우도 하고 그들을 높이 받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발람을 초청해 오도록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미디안 족속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들이다라고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예언까지 24장까지 보면은 발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네,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미혹된 자요,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요, 그 다음 미친 행동,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자요, 미친 행동을 한 자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 발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에도 보면 발람이 등장하는데,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지금 발람이 누구와 같은 계열에 있습니까? 가인과 동일한 인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고라 일당이 땅이 입을 벌려 빠져 죽은 자들 아닙니까? 멸망의 무리에 지금 이 버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4장까지 봤을 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발락에게 이야기했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힌트를 하나,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면은 힌트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자, 찾으신 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24장에서 보면은 발람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계시록 보면은 안 갔죠. 뭐라고 그러냐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옵니까? 다음 장에 나옵니다. 25장에.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24장까지의 이 발람의 모습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는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대로 간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만약에 이 발람과 같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엉망이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또 민수기 30장 넘어갈 건데, 민수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 여기 지금 발람의 최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칠 때에 미디안의 5왕, 아까 그 모압에게 충성하던 또 모압과 함께, 발락과 함께 일하던 미디안의 장로들이 있었죠. 그죠? 이들이 다 이제, 그게 미디안 모압 연합체였는데, 모압은 그래도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미디안은 칩니다. 칠 때 이 발람이 왕들의 죽음과 그들의 귀족들과 함께 죽는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발람은 고향으로 갔다 안 갔다? 안 갔죠. 누구와 함께 있었다? 미디안 장로들과 미디안 왕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 발락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발락 옆에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그러죠. 내가 이 계시로서 저주하라는 명령으로서는 저들을 하나님의 위험이 크시니 저들을 할 방법이 없다. 대신 내가 하나의 방책을 가르쳐 줄게. 그 방책이 적용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곤란을 겪는 사건이 25장에서 나옵니다. 이 25장의 그 이면 숨은 그 깊은 곳에는 바로 발람의 사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장에 이스라엘에게도 진노하시지만은 그 진노의 대상으로 발람도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31장에서 미디안을 칠 때 발람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 본심 속에는 재물에 눈이 멀고 지위에 눈이 멀고 세상 것에 아버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도 못하고 끝내는 자기의 악한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괴롭히는 악역을 자처하는 인물로 변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믿음과 사랑과 행위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사랑이 있노라 하면서 이웃을 위하지 않는 그런 어그러진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삼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